할렐루야. 오늘도 여리고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전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1장 전체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의로운 사랑에서 답을 찾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모습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대변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환난이란 단어와 많은 고난이 유다 땅에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남유다에게는 과연 어떠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힘든 신앙생활의 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슬퍼하며 곤고해합니다. 또 제사장인 주의 종들은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문과 도시가 적막해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도시와 거리마다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적막한 도시, 남유다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현실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6절에 보니까 무능력했던 지도자인 시드기야 왕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힘없이 달아나며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리더들도 보게 되면, 지도자도 보게 되면 힘없고 약한 모습밖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국난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이렇게 어렵게 된 결과는 죄악의 결과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에 있는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의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죄의 문제가 뻔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깊어진 죄로, 오래된 죄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남유다의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죄의 문제입니다. 깊어진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뒤돌아볼 적에 단순히 한 번, 두 번 지었던 일반적인 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인생 속에서,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그러한 깊어진 죄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죄의 문제입니다. 깊어진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소돔성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의 죄를 지었던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노소를 막론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2세대 이상에 걸친 오래된 죄악의 문제, 깊어진 죄악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또 소돔성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나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감각해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오래된 깊어진 죄악의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 시대 죄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항상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노아 시대 때도 오래된 죄악의 문제였고 깊어진 죄의 문제였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의 심판의 때를 카운트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심판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어진 죄의 문제가 있는가를, 오래된 죄의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가 깊어지게 되면 자신에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여겨져서 모든 것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보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자꾸만 깊어지고 우리의 죄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래된 죄의 문제로 남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듯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오래된 모든 죄악을 바꾸고 회개해서 다시 한번 더 온전한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자 남유다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도와줄 국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모든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대적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고립되게 되는 남유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 우리 대한민국도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불결하게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래된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야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모든 죄악의 고통이, 이 원인이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내 책임은 아닐까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정치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경제인들만의 문제일까요? 방역 당국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와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오늘 이 중반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난 앞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나의 죄가 크다는 것을, 나의 오래된 죄가 크다는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번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단순히 내 죄의 문제였고 내 신앙의 문제로부터 모든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계속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에 대한 해답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답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오늘 18절 처음에 보니까요, 야훼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때로는 오래된 죄의 문제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을 심판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단순히 때리고 아프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더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한 심판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로운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선하신 계획 속에서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좀 더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큰 사랑의 뜻이 이 환난 가운데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맹목적인 풍성한 사랑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사랑은 맞는데 그 풍성한 사랑 안에는 의로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의로운 사랑 속에서 해답을 찾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이전보다도 더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변명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가정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대한민국과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깊은 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깊어진 죄를 놔두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며 의로우신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각자가 오래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의로우신 사랑에 힘을 입어 거듭나며 변화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뜻이래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난 뜻이래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뜻이래 나의 몸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난 뜻이래 너의 몸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을 보여잡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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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